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동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숫자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교만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다윗에게 그 진노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을 명하시는데, 독특하게도 21장에서는 3년 기근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였다면, 이번에 다윗의 이 교만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 기근과 맞물려서 7년 동안의 기근이 있는 것과, 또한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피했던 그것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바로 3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조건이 바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앞서서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이라든가,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도피하는 생활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에 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더욱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와 간구를 통해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진정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또 나라의 흥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희생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큰 희생 앞에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윗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21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전체를 볼 때 나라의 흥왕하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은 그 백성들에게 고통 자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자녀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한다. 그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윗이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애초부터 잘못하지 않고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소유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땐 반드시 이런 엄중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또 용서하고 지켜주시고, 또 다윗의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돌이킴이 있다는 여러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잘할 수는 없죠. 잘못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